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에 또 이렇게 부성부로 모여서 진주부부학교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주부부학교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로, 또 우리의 또 부부의 생활이, 또 가족의 생활이 진주처럼 결실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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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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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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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예. 그 진주부부학교 영상은 다 보셨죠? 예. 이거를 한번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영상을 이제 보셨는데 혹시 이번 진주부부학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제. 진주부부학교 주제. 우리가 무슨 주제로 모이고 있을까요? 그건 오늘 주제고요. 전체 이 6주간의 주제. 예. 예. 내 배우자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예. 어서 오십시오. 제가 주제를 내 배우자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게 배우자를 이제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계속 그 사랑이 이게 잘 가면 좋은데 안 그럴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렇죠. 뭐 자식도 그렇고 사랑은 하는데 어쩔 때는 왼수 같고 그죠? 예, 뭐 가까운 친구도 이것도 다 적용되는 문제인데 배우자건 가족이건 뭐 친구건 이웃이건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솔직히 사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은 진짜 왼수 같고.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을 잘 보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할 때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과연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진주부부학교는 좀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함으로 배우자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자라고 해서 내 배우자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자라고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군지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좀 찾아가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은 이제 제가 제목을 인간 넌 누구니라고 잡아놨는데 나를 알려면 또 너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군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시간은 이제 서론으로 그럼 인간이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6주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는데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는 나 자신과 친해지기 나에 대해서 좀 알고 그 다음 주에도 좀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나를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그게 3주차고요. 4주차부터 이제 배우자 또는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인간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걸 좀 이해를 하는 법을 좀 우리가 배워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도 이해 안 가는 면이 있잖아요. 몇십 년을 살아도 저 인간은 왜 저러는가. 그리고 이제 5주차 가서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그 사람 입장을 한번 좀 해보자.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6주 차에는 이제 우리 구성 6부 나이대에 맞는 중년 부부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고 무엇이 과제인가는 이제 6주 차에 위임 목사님 모시고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인간이 도대체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 6주차 때 위임 목사님 모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냐, 인간. 이제 세상에서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 막 여러 이론이 나오고, 막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인간은 뭐라 그럽니까?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도 내리고, 철학자들도 정의를 내리고, 과학자들도 정의를 내리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아무리 정의를 열심히 내려도 그런 정의에는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인간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도 그것은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인간을 백날 얘기해봤자 그건 인간을 100%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아야 비로소 인간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겠죠. 자, 이분은 이제 칼빈이라고 또 깔뱅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교가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가톨릭에서 이제 종교 개혁하면서 루터가 나오고 이제 칼빈이 이제 장로교를 만든 건데 칼빈이 이제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온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이며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산출해내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뭔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나를 아는 거하고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알아야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반대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알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또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또 나를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우리는 인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명한 이론들은 하나님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간에 대한 완벽한 이론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가?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하나 뽑아놨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 그렇게 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뛰어난 존재인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럼 성경에서 인간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근데 크게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고 되게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엄청 죄인입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동시에 인간은 엄청 대단하다, 근데 또 인간은 죄인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존재로서 인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되게 성경에 보면 존엄한 것이 인간이고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영화롭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 자기 모양을 본떠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대단하답니다. 시편 8편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강조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못하다고 강조하면 안 되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조금에다 강조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존재, 조금 못한 존재,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보다 조금밖에 못하지 않은 아주 대단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또 성경에서 얘기를 하죠. 인간 안에는 어떤 악마 같은 그런 마성적인 면이 있기도 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고 뉴스 보면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뉴스들을 항상 보게 되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성인군자 같은 사람들도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다 죽을 인간들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인간은 대단한 존재이지만 또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다.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로또 당첨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로또 당첨돼 보신 분 계십니까? 얼마 돼 보셨습니까? 400만. 와. 그러니까 안쪽 깨어나고 살아요. 와. 왜냐면 제가 빚을 많이 졌는데 우리 마집사가 저한테 나가서 벌어서 갚으라 했는데 그 말이 자기 딴에는 미안했는지 전화를 해서 내가 그런 말에 미안하다 했는데 그 주에 로또가 당첨. 로또를 어떻게 살 생각을 했어요? 네. 로또를 살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산 게 아니라 우리 마집사가 취미로 결혼 전부터 그거 인권 신랑권을 그것만 당첨이 아니 그것까지 또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안 쫓겨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유 감사하네요. 예. 400만 원도 당첨되기 어려운데. 보통 뭐 5천 원 돼봤자 뭐 그죠. 네, 로또 1등 당첨되려면 800만 분의 1의 확률이 됩니다. 근데 내가 태어날 확률은 그러니까 아빠의 여러 정자와 엄마의 여러 난자 중에 내가 만날 확률이 100조분의 1 됩니다. 100조분의 1. 네. 이거는 로또 당첨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내가 태어나게 된 거는 100조분의 1로 태어났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하신 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힘든 분들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함을 성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왜 특별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이다. 자, 구약 성경을 피셔가지고 창세기 1장을 딱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딱 읽어보시면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하고 인간을 지으실 때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흙으로 사람을 비춰서 말로만 하지 않고. 예, 그렇죠. 예,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흙을 묻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냥 뭐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뭐 동물이 있어라, 물고기가 있어라. 근데 사람한테는 있어라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계획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계획을 하신 다음에 흙을 비춰서 사람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 만드신 거하고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계획을 하셔서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뭔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이 바로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인 겁니다. 인간이 뭔가를 처음으로 창세기에서 얘기해 주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게 하자라고 계획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내려주시죠.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는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플러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창세기가 이제 쓰여질 때, 물론 그 전부터 이제 모세 때부터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만, 이 지금의 책의 형태로 창세기가 정리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형태로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 말씀이 그때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누구냐?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존감도 완전히 떨어져 있던 그 포로들에게 선포됐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예,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육신이 있으신 게 아니니까 우리의 뭐 육신이 하나님을 닮진 않았을 거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은 또 안 해주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요것만 말씀을 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 형상이 죄 때문에 파괴됐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오직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간이 뭔가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알 수 있느냐? 아담을 봐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어떤 사람들을 봐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굴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대체 뭔가를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아, 원래 인간은 이래야 되는구나. 이게 인간의 참 모습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누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분은 골로새서 1장 15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분은 골로새서 1장 15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4절 읽겠습니다. 예.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라고 딱 선포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29절 찾으신 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우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막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인간하고 동물이 뭐가 다를까 이거를 이제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이성이 있으니까 아마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인간은 도덕적이니까 아마 도덕적인 게 하나님의 형상일 거야, 아니면 인간만 종교가 있으니까 아마 종교를 가진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일 거야,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막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교회 이래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뭐냐 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이 몸이 아니라 이 뭐 영혼,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별로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뭐냐? 그것은 인간이 관계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요즘에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관계,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제대로 인간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이고, 그리고 또 세상과 자연 만물과도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도 보면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관계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오늘날은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신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게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7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인간 하나를 만드신 게 아니라 벌써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관계성 안에 있는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인간들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인간이다. 이것을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도 관계적인 분입니다.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 안에 계신 분들이고, 그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냥 계셔도 되는데 우리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의 관계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신 거죠. 인간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런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도 이제 생각할 때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관계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됐을 때 그것도 이제 관계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숨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게 죄인 거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죄 때문에 파괴되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보필하라고 했는데 죄 때문에 먹었어요. 서로 인간 간의 관계도 파괴가 되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관계 속에 살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죠. 외롭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때 많은 이제 인간에 대한 이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대 서양
계몽주의 철학 같은 데서는 인간은 그냥 자율적인 개인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개인, 여러 공동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개인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 유물론 같은 사상, 인간도 그냥 세상에 있는 물건하고 다를 게 없다, 다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유물론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그냥 인간도 진화하다가 우연하게 나온 게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학의 환원주의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그저 돈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인간들의 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또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는 이런 인간 이해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또는 내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가까운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자녀나 뭐 친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십니까?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저기 단점 말고 장점은 내가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 저런 저걸 재능을 주셨네 그거를 깨닫게 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이게 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귀하게 예, 단점 말고 장점들 있잖아. 아니 틀리잖아 남편하고 여자랑. 아니 틀려. 아니 그리고 남들 사람들 다 똑같아 여기 다 틀려, 다 틀려. 다 달라 내가 못하는 다 거 달라지가 잘하는 있어. 사람 많어. 예, 좀 존경하게 돼. 예. 그러면 그지? 그러면 나처럼 예.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예.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예, 이해해주게 되는 거야. 예. 인정해주고 예.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고 예, 귀히 여기는 거지. 하나님 형상이라면 저희가 존귀한 존재야. 나한테는 더 그렇고 남들에게도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야. 그렇게 느끼게 될 것 같아. 예, 소중하고 그렇죠. 예,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게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이 인간이 내 속을 뒤집어 놨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인간이 내 속을 뒤집어 놨다. 그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예. 이해해라 네가 이해하고 예. 이해해라 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속이 뒤집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게 우리한테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마음을 주셔요. 예. 기도하면 마음을 주셔요. 예. 아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내 속이 뒤집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예. 비싸네. 성령께서 내일 오시면 더 쉬워질 것 같아. 이것도 안 내 쉬워. 힘으로는 죽어도 못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성령을 주신 거. 그렇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죠. 예. 예. 그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좀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서로 좀 진짜 옆에 계신 분에게서 하나님 형상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이 시간 찬양하실 때는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면 배우자, 자녀면 자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예.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 예, 이번 주에 가서 살아가실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예,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자. 예.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가 옛날에 그 고대 그 중동 지역에서 이제 쓰여진 거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각 지역마다 왕의 통치를 상징하기 위해서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왕이 한양에 있으면은 저기 전라도도 내 땅인데 왕이 거기까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이제 왕의 형상을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내 땅이다. 그래서 왕이 한양에 있으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경기도, 강원도 다 형상을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거기는 그 사람 땅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뭐 교통이 발달해서 뭐 KTX 타면 뭐 부산도 뭐 금방 가지만 옛날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통신이 발달해서 전화를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탁 왕의 형상을 세워놓고 여기가 바로 왕이 통치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인간이 내가 있는 여기가 하나님 땅이다라고 선포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네.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딱 있으면 우리는 왕의 형상으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긴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 1장 26절, 27절, 28절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대리자가 된 겁니다.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갖고 나갈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책임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 가정이든 뭐 직장이든 어디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몸과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하면 보통 이제 영혼과 몸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고 그렇게 부르는데, 영혼과 몸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영혼이라는 게 딱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영혼 좀 둥둥 떠다니는 허연 약간 이게 디즈니 만화인데 혹시 소울이라고 만화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예, 저희 애 때문에 제가 디즈니 만화를 많이 봐가지고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니는 건데, 예. 보통 영혼 하면 이렇게 뭔가 둥둥 떠다니는 이런 거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별로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예. 그 생각은 이제 옛날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영혼은 이제 하늘에서 왔고 육체는 이제 아래로부터 땅에서부터 와서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은 동동 떠다닌다. 이거는 이제 사실 성경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리스 사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사상에서는 몸은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 영혼은 불멸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혼은 좋은 거, 하늘에서 온 거, 귀한 거, 몸은 썩어 없어질 거, 나쁜 거. 그래서 영혼이 이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이 어떨 때 행복하냐? 이 영혼이 육체를 잘 다스려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잘 이렇게 통제하면 그때 인간은 행복한 거다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리스 당시에 이제 그 성경 쓰여질 당시에도 그리스가 워낙 강하고 막 여기저기 정복하고 다녀가지고 이 이스라엘에도 사실 그리스 사상이 많이 이렇게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당시 사람들도 이제 인간의 이 본질은 몸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옛날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몸 그러면 왠지 나쁜 것 같고 예.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 이런 건 다 나쁜 거고 죄악된 거고 영혼은 좋은 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게 읽어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여기를 세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만 만드셨을까요? 인간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죠? 정신적인 것만 만드신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정신이건 물질이건 영혼이건 육체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혼도 육체도 정신도 물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을 보시면서 야, 잘 만들었다. 좋다 하실 때 인간의 몸은 안 보고 영혼만 보고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과 몸이 있는 그 인간 전체한테 야, 너 잘 만들었다. 예, 보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생각해 보시면 이제 성경이 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영혼만 구원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걸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영혼만 구원하러 가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이게 영적인 얘기만은 아닙니다. 진짜로 진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게 영적인 의미만은 아니라 진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예수님은 우리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우리 육신도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할 건데 기독교인들 부활을 할 건데 영혼이 부활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영혼만 불멸, 영혼만 영원히 둥둥 떠다닌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할 때 우리는 몸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몸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몸이 없지 않았죠? 생선도 잡수시고 했죠. 물론 갑자기 뿅 나타나시고 좀 그냥 인간의 몸하고는 다르셨지만,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옆구리와 손에 상처가 있으신 영적인 몸으로 나타나셨죠. 몸은 다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부활한다 이거는 성경 사상이 아니고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게 부활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제 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물론 성경도 이제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해서 우리 육신이 죄로 끌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몸이 물론 이렇게 죄 짓는 일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죄 질 때 몸에서 나오는 욕망 때문에만 죄를 질까요? 몸으로만 죄를 질까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 영혼도 죄를 짓습니다. 그죠? 예. 이사야 29장 24절에 보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음이 혼미하다. 예, 우리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다니엘 5장 20절에서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자,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지고 교만을 행한다. 몸으로 짓는 죄가 아니죠. 예. 우리 마음이 짓는 죄, 영혼이 짓는 죄입니다. 이거는. 예. 또 시편 78편 8절에서도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죄, 심령이 충성하지 않는 죄. 예. 우리 몸도 죄를 짓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더 특별히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이제 여러 동기들이 있고 여러 욕망들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영혼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을까요? 몸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진짜 사람을 때리는 일이 많습니까? 미워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죠? 미워하는 일이 훨씬 많죠. 때리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막 몸 하면은 막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혼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는 겁니다.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성경에서 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라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몸을 드리는데 이게 영적 예배랍니다. 예. 몸을 드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영이란 말도 나오고 혼이란 말도 나오고 뭐 영혼이란 말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말이 나오는데 뭐 히브리어로 하면 뭐 루아흐, 네페시, 뭐 그리스어로 하면은 푸시케, 푸뉴마 뭐 이런 여러 말들이 쓰이는 건데 이런 말이 쓰일 때 잘 보면 그 말이 동동 떠다니는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전체를 일컬을 때가 많고 또 아니면 생명 뭐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네페시 그러면은 인간 안에 어느 한 부분이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안에 어느 한 부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 인간 전체를 부를 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푸시케라는 말도 이제 신약에 나오는 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각 사람의 영 할 때 이제 쓴 말이 푸시케라는 말인데 이 영이라는 게 꼭 그런 둥둥 떠다니는 영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 성경은 아예 이거를 사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요. 또 로마서 13장 1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사람은 할 때 이 말도 푸시케 똑같은 말입니다. 영혼이라고 안 하고 사람이라고 했죠. 예. 또 그 푸시케라는 말이 이제 목숨 또는 이제 생명이라고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럴 때 이 목숨이란 말도 푸시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도 목숨이라는 게 꼭 둥둥 떠다니는 영혼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진 몸이고 또 몸을 가진 영혼입니다. 예, 너무 두 개를 따로따로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혼은 하늘에서 왔지만 몸은 땅에서 온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성경의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게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했습니다. 몸이 나쁜 거면 예수님이 왜 몸을 취하시겠습니까? 예. 몸을 예수님이 취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이 되게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도 부활하면 이 몸으로부터 영원히 뿅 해방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악하다라든가 뭐 몸이 약하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 성경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좋게 지으신 것을 나쁘게 보는 그런 잘못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거든요. 바울 서신에 특히 보면 영과 육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마서 8장 5절 6절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 서신 군데군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육신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이다 이러면 왠지 또 육신이 나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석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영과 육이 대조되고 있을 때는 이 육신이란 말을 이런 이 몸하고 너무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바울이 이 말 쓸 때는 이런 뜻입니다. 그 육적이란 말은 이제 죄악된 우리의 그 습성을 표현할 때 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여가지고 영적으로 산다 또는 영적인 사람이다는 무슨 뜻이냐 하면 뭐 영혼만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부를 때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예, 죄악된 인간 그런 인간을 부를 때 그냥 육적인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의 영이 뭐 더 좋고 우리 육이 더 나쁘고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면 한 주간 기억하셔야 할 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내 이웃도 내 친구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사실 때 나를 열받게 하는 누군가 나를 열받게 할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이번 주 숙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엔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좀 더 해보신다든가 좋은 걸 드신다든가 몸을 좀 가꾸시는 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부부학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진주 부부학교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진주 부부학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내 곁에 있는 가족, 배우자,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6주 동안 계속될 때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